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영에 있는 자들에 가서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에 앞서 먼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신 사건을 18절에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번에 죄를 당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2번 죽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히브리서 8장, 6장이나 또 9장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염소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보고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 보고, 그래서 모든 죄를 씻길 수 있을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 대목에 실려있는 성경 구절만 찾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다는 것들을 우리는 벌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이 하나가 되는 에베소서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죠. 더 나아가서 이런 장막의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막 보좌 앞으로 나오죠. 나올 때 24장로가 말합니다.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길래 보좌 앞에 나오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아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 오케이, 받아들이.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불의한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이 한 구절에, 베드로가 저는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3절 같은 데 말씀 보면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을 때 그가 죽고 하나님 영광 이룰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폭은 우리가 그 짝을 맞춰서 찾아보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죠.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러분, 이 게레소라고 하는 이 선포하다는 말은 알리는 거예요.
근데 알리는데 이 게로스는 어떠냐면 사자들이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 가서 휘뉴마, 영이거든요. 바람이거든요. 가서 알린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무슨 선포를 했을까요? 사자들이 가서 뭔 선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선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죽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벌써 굴레에서 벗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그의 죽음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에 있는, 옥에 있는 자들이 가서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게레소, 여러분 선포하는,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모든 죄를 씻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것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다 알죠.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너무나 세상에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관영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했다고 할 말씀처럼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에 관영함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물로 심판을 내리는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받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들으면 이단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보세요. 악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선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죠? 성경은 악한 사람의 부활을 사망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죠? 살아납니다. 근데 또 이런 부활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을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부활은 되는데 그 육신과 영이 분리된 부활, 말할 수 있나요? 누가 들은 목사님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합니다. 내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을 부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영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는 보세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리고 영은 이런 이 분리된 심판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향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게로서 여러분 사자들이 선포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 중에 또 하나는 영과 육이 분리돼서 부활하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부활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피한 부활일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만들어주고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완벽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부활하셔서 영이 그리고 육이 다 하나가 됐죠. 그래서 육신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 보이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내일 아침에 전할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근데 육신이 없는 영이 부활할 수도 있어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영을 창조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무엇을 한들 우리는 그냥 예스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분은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고 입으로 하신 말씀을 주의 손이 모으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찾을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해서 여러분 영육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도 뒤로 쳐지지 않고 어느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부활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르고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가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술술 털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이 내 앞으로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 한날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